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제 이번 주간이 이중열dom이 끝났대요. 이중열dom이 끝나고 삼중열dom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무더위가 더 무더워진다고 합니다. 더 더워지고 제가 뉴스를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 기상 관측 100년의 역사상 역대급을 기록을 했대요. 그 경남 지금 양산이죠. 이제 2018년도인가에 그때 역대 최고 기록이 41도였어요. 저기 강원도 양구인 홍천이었나? 아무튼 거기가 원주인가 홍천인가 아무튼 거기가 41도로 역대급을 2018년도인가 찍었는데 그 기록을 올해 갈아치웠대요. 양산에서 41.4도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저도 그러고요. 많은 친구들이 처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들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냉방병이 많더라고요. 냉방병도 많고 또 너무 덥다 보니까 물놀이를 또 많이 가거든요. 물놀이 가다 보니까 또 거기 안에서 많은 또 어린 친구들은 제가 이제 어린 아이를 또 키우고 있으니까요. 뭐 수족구나 이런 것들이 뭐 걸려가지고 지금 한참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지금 요즘에 많은 지금 무더위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방학을 해서 집에서 쉬지만 정작 이제 학원이나 많은 스케줄 때문에 쉬는 게 아닌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좀 강건함을 힘을 얻고 좀 보충해서 좀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주가 이제 청소년국 많은 여름 훈련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날에는 이제 노예에서 주관하는 라이징 젠 이제 페스티벌이 이제 진행되어지고요. 하루 진행되어집니다. 다음 날 8월 5일 날에는 이제 예일 청소년국 자체적으로 이제 썸머 페스타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8월 7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하루 쉬고 8월 7일은 서울 이제 총회에서 주관하는 예원교회에서 하는 이제 솔라 페스티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저는 뭐 노예 페스티벌, 총회 페스티벌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저희 교회 사역이에요. 저희 썸머 페스타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썸머 페스타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전 오후 시간에는 물놀이를 잡아놨어요. 물놀이를 잡는 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미끼예요. 야, 교회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와서 정말 즐겁고 마음껏 즐기고 뛰어놀아. 그리고 근데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을 저희가 일부러 수요 예배 시간에 집어넣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자 그러면은 솔직한 말로 마음 가운데서 뭐가 생기냐면요. 가기 싫은데요. 내가 왜 가요? 난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딱 그 시간 한 번만큼이라도요. 수요예배는 공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이 수요예배 시간 엄마와 아빠와 부모님과 함께 손 잡고 와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공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방학 기간입니다. 방학 기간이면 보통 학원들이 오전 오후에 모든 일정을 대부분 마무리해요. 이번에 물놀이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더니 오전에 오후에 보통 학원 스케줄에 많이 끼어 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저녁 시간 때는 그러면 저녁 수요예배 때는 반드시 와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다 오겠대요. 저녁 시간 때는. 왜요? 학원 안 가니까요. 그리고 저녁 시간 때 수요예배 잠깐 1시간 반 2시간 정도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네, 얼마든지 내가 마음 놓고 편하게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그 시간도 내가 오지 않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신앙을 되게 많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되게 많이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왜 서론에 좀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제가 이번에 수련회나 이 모든 일정들을 함께 준비해 나가면서 어, 많은 기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뿐만 아니라 예일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고,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해 나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 나가고 있어요. 많이 참고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을 좀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교회 그림이 무엇일까? 같이 교육자들하고, 여러분들은 저희가 그냥 띵가띵가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그 목요일 날 그 교육자들, 부교육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밤 9시 반쯤에 모여요. 밤 9시 반에 모이면은, 저희 밤 9시 반에 뭐 있어요? 네, 우리 성경, 온라인 성경 공부 있잖아요. 저는 그때 잠깐 30분 정도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거의 9시 반부터 해가지고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교육자들이 다음 세대를 놓고 이 훈련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회의하고 기도하고 토론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이제 아침 11시, 오전 11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3시, 4시까지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같이 사역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회의해요. 회의하면서 준비해 나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겨줘야 될까, 이 중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점점 많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관심이 없어져 가요. 멀리 떨어져 가요. 많이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냥 나 그냥 주일날 교회 잘 나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주일날만 대충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중요한 여러분 사역들이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내가 연결되어졌던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끊겨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아마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무너지는 성전처럼 내 모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삶이 단순하게 무너지는 성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진짜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이런 여름 훈련들을 좀 도전해 나가는, 그리고 또 신앙을 세워 나가는 일에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좀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높은 빌딩을 보면 와, 저게 무너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거대한 다리를 보아도, 그리고 튼튼한 성을 보면 와, 저게 진짜 무너질까?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크고 화려한 것들을 보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건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민족의 자존심이었고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헤롯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흰 돌로 지어진 성전은 멀리서 보면 눈부시게 빛났어요. 그리고 금으로 장식된 부분은 햇빛을 받아서 더욱더 화려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이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야.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실 때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며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제자들 귀에 듣는 그 귀는 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저렇게 큰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건물의 미래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면 괜찮겠지? 좋은 대학 가면 괜찮겠지? 친구가 많으면, 인기가 많으면 괜찮겠지? 내 인생에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SNS 이것들만 있으면 내 삶은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게 영원할 것 같아? 오늘 본문 1절은 아주 짧은 문장에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냥 사역 마치고 나가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흐름을 보면 이 한 문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 말씀 계속 생각해 보세요. 23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선언하세요. 그들은 성경도 잘 알았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2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세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집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 그대로 있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은 성전의 중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셨대요.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셨대요. 그 성전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것, 가장 큰 무서운 문제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 이와 비슷합니다. 예전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 좋은 척 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요즘 청소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마치 뭐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들의 제사, 예법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정작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안 해요. 금식? 안 해요. 율법? 안 지켜요. 뭐 이게 문제가 되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 학교에 대해서 학교의 생각, 성적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에 대한 생각, 집에서는 게임의 생각, 잠들기 전에는 유튜브 생각, SNS 생각, 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주일 예배 1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전부가 아닙니까 혹시?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어내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닙니다. 그들의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 후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집니다. 식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사라져요. 말씀이 멀어집니다. 예배가 습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그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멀쩡해 보여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건물, 삶, 신앙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을 보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성전을 보면서 가리켰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23장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성전을 떠나니까 멀리서 보면서 저 성전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주님, 어떻게 저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보고 계셨습니다. 같은 장소를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중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성전 그 자체, 그 건물 자체만을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고요,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만 자랑했고요, 성전만 의지했어요. 과거 언약궤 사건도 똑같았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절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아갈 때 언약궤만을 메고 나아갔어요. 언약궤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냥 언약궤, 야 이것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할 거야?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패망했잖아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성전의 화려한 모습, 그 안에 예법들, 그런 것들만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것들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친구는 공부, 성적, 어떤 친구는 나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들만 많으면 되지, 어떤 친구들은 그냥 나한테는 스마트폰, 게임 이것들만 있으면 되지. 물론 공부도 중요합니다. 친구와 만남도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또 게임하고 그런 취미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기초가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성적만 좋게 나오면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왜 수능 끝나자마자 많은 고3들이 왜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성적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시험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지탱하는 그 성적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났어 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게 성적만을 의지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돈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야. 어느 날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돈이 다 없어지는 그 순간 내 삶은 끝났어 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들은 어느 순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친구와 관계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할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즉 세상에 그 어떤 것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을 붙잡지 말라고. 성전 건물만을 붙잡지 말라고. 돈 붙잡지 말라고. 친구 붙잡지 말라고. 성적 붙잡지 말라고. 뭘 붙잡으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라고요.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멸망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무너질 것을, 야 저거 이제 무너질 거야? 실제적으로 주후 AD 70년에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 그 성전은 돌 위에 정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슬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무너지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참된 성전이 주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전은 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었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히 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 봉사를 많이 했다, 착하게 살았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질 수 없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대충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관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의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붙잡으려고 할까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붙잡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만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가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해. 너가 성공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 너가 남들보다 앞에 서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성적도 변하고요, 친구도 변하고요, 돈도 변하고요, 인기도 변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해. 내 안에만 거하면 돼.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이 세상이 잘 돼서 내 삶이 잘 풀려서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 무너지는 것 위에 인생을 세우지 마십시오. 불안해서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되십시오. 더 정확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십시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 인생에 수많은 풍랑 같은, 태풍 같은, 폭풍 같은 일들이 찾아오더라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움켜쥐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붙잡기 이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